안녕하십니까. 천사님들 같이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을 한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은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겸손과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이루어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겸손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해요. 마음이 온유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야를 갖다 놓고 수건을 어깨에 메고 발을 씻기시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했을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하고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순간 내 몸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는 얘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내가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과 바울을 보면, 사울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면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 사울은요 계속 변명을 해요. 뭘 얘기하면 계속 변명해요. 처음 시작은 똑같았는데 결국은 끝에 가보면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과 정말로 자기가 잘못을 알고 겸손해지는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늦어지면요 강사가 이 성도들이 졸면은 그거는 강사 중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따시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강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정말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아들인데 이게 물려주고, 있다가, 이제 제가 풍역은 제가 계속 하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다음에 하는 것도 이제 사위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대까지를 이렇게 사업을 했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딱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시작했는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거 정말로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도 바르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인데 맨날 욕을 먹어요. 당신은 무릎이 안 굽느냐고. 무릎을 굽힐 줄은 모르냐, 이래요. 그걸 무릎을 굽힐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늘도 쳐다보기가 부끄럽다. 내 죄인 중에 계시구나. 그래서 이 세리는 땅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해결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한 척하고 내가 3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모습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육신도 똑같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건데요,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이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잘못을 해도 뉘우치질 않아요. 계속 그 일을 진행하지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양심.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에 뒤어서 감각이 없는 살이에요. 죄를 지어도 전혀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고 시작했다가, 아침에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면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고, 어떤 일을 마쳤는가. 그랬을 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리처럼 정말로 성당에,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을 쳐다보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로 이 인간의 생각으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생각하지만은 평안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물질적으로 다 어렵고 어떤 상황이 탁 닥치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딱 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부도를 2번을 딱 맞았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그 실수를 안 했으면은, 내가 그 짓을 안 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미워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참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죄인이다. 이 죄의 시가 날마다 나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나 억누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매일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해지는 것은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날마다 되새김질을 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죽어갑니다. 선지자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살려줄까 싶어. 근데 이 하인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씻고 밥을 먹고 하라고 계속 건면하는데도 밥을 안 먹어요. 딱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종들이 수근수근한 소리를 듣고 내 아들이 죽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종들이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살았을 때도 밥도 안 먹고 금식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고 이야기하니까 생각 이외로 다윗이 가서 씻고 밥상을 차려라. 먹는 거예요. 그 종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다윗의 고백이 나는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살았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그를 살려줄까 싶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서 갔지만은, 그는 내게 돌아올 수 없지만은 나는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자식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는 내 발걸음이 그 자식대로 가지만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백만 하지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좋은 일에는 다 잘 참여를 합니다. 근데 나쁜 일에는 내 한계가 여기야 하고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를 딱 여쭤볼게요. 최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최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최선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최선의 한계는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나노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작지만은 나노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대학 교수들하고 이제 부도나고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향균제인데 그 모든 기구에 다 들어가요. 쇠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99.9% 향균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은나노는 비싸요. 키로당 한 320만 원 가고, 제가 하는 건 한 20만 원 가는데, 그 효과는 99.9% 똑같아요. 근데 이걸 물로 해서 분해를 하다 보니까, 화학약품을 분해를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은 전부 이제 그 화학약 제품이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사업 해가지고 그 해서 주기는 줬는데,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플라스틱하고 물하고 전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어느 날, 제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저는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8년을 잡고 있어요. 8년을. 8년을 잡고 계속 시험 성적표 내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야, 이게 참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느 날, 겨울에 난로 위에 제가 그걸 만들어갖고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손으로 탁, 그걸 탈쳤어요. 이 컵에 있던 게 탁 넘어지면서, 그 난로 위에 쓰러진 거예요. 그 난로 쓰러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수분은 날아가고, 고용분이 딱 남는 거예요. 고용분이. 밀가루처럼 고용분이. 이게 뭐지? 거의 포기하고 나갔다,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싹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보드라운 고용분이 딱 남는 거예요. 이 나노가. 이 고용분이면은 플라스틱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8년 만에 제가 그걸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의 형제 하나 그래요. 저보고, 형님은 지도한 사람이니까 그걸 했지. 벌써 포기했을 거라고. 제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를 한다. 이렇게 봐요. 죽기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력도 6개월 국회에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보고 미쳤다 그랬겠죠. 죽기까지. 그래서 그걸 성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우리에게 두셨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넘어졌을 때 그것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걸 연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요,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학과 수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까지 노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이 사도와 이 다윗이,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와 복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고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로 왔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참 오랜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난자와 정자로 통해서 액체인데 어떻게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겼냐, 유전자가 그렇게 변형이 됐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단순히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그거밖에 더 모르지 그 나머지 알 수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조직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도전하면 얼마나 도전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인데 제가 어떤 책을 봤던 걸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많은 수술을 했지만은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은. 안 보이는 거 안 믿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안 보이는 거는. 그래서 안 보이는 건 자기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안 보이는 걸 믿냐 이래요. 당신 매일처럼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햇빛의 색깔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햇빛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햇빛의 색깔? 매일같이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햇빛의 색깔이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섞여서 햇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햇빛을 우리 눈으로 그것을 구분할 때 바로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하면은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무지개가 생길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7가지 색깔을 우리가 다 본다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3%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3%만. 우리가 그 이상 10%만 우리 눈이 밝으면요, 이 여기에 병균들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이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떠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는 게,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생겼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랑이 왜 생겼습니까? 사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복음을 교제하다가 결국은 이제 1시간 반 만에 내려갔거든요.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었어요.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갔었는데, 제가 그때는 막 책을 허인우 경제님, 믿어도 죄인인가? 그 책을 이거 막 사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면은 옆자리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줘요. 주고 막 그냥 책만 주면 잘 안 받거든요. 항상 초콜릿이나 뭘 사갖고 주머니에가 있다가 먼저 이렇게 먹고 옆에 눈치 보고 하면 이제 책하고 이게 주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전철 타고 다니면서 하고. 근데 지금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로 내 한계를 알았을 때 내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내 한계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까지 한계인지 모르면은 계속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판단입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판단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절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내 한계를 알았을 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이 찾았었거든요.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엄청 제가 한 3, 4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이 죽음이 이게 우리에게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항상 내 옆에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이 그림자가 딱 없어지는 순간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울이 정말로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면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해를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 잠깐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에 흠이 없는 자 같으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정말로 육신으로는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를 딱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없다. 내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티끌만한 것이다. 티끌만한 것. 여기에 성도님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끝이 없구나. 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끝이 없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받은 것이 뭐냐면은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 되면 이제 많이 가무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뭄과 많이 싸워요. 뭘 하냐면은 거의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곡식이라든가 나무들이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게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데 요새는 장비가 좋아요. 스프링클러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스프링클러를요, 어떤 데는 보면은 48시간씩 돌려요. 계속 돌려요. 왜냐하면은 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30~40%는 날아가 버려요. 너무 덥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순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아침에 일찍이 주든지 아니면은 밤새도록 줘요. 밤에. 빨리 안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정찰하라고. 그래서 48시간씩밖에 물을 주고 나면은 조금 애들이 좀 시들시들 하면서도 살아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시들어요. 그러면 계속 물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비를 30분만 딱 내리면은 일주일 동안 끄떡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체의 온도를 확 낮춰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은 전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물만 주는 거지 온도를 낮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 작은 것 하나까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기아로 집을 지어가지고 기아 집에는 참새가 많아요. 참새가. 그리고 자매 뭐라고 얘기하냐. 아침마다 이제 그 딸기를 따러 나가면은 이 참새들이 맛있는 걸 얼마나 잘 아는지 맛있는 걸 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저 참새 어였으면 좋겠네. 내가 하루아침 내가 다 죽여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루아침 다 죽여줄게. 그 좁쌀하고 뜰기에다가 약을 발라가지고 놓으면은 다 먹고 다 죽어요. 가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자매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여주겠다 이래놓고 집에 오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가 있겠지. 하나님 방법이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지. 그리고 내가 잔인하게 왜 그걸 죽이겠냐. 죽이면 계속 쫄르더라고. 이틀을.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계속 쫄르. 그래, 안 하고 이랬는데 참 요새 유튜브가 좋아요. 제 말보다 유튜브 말을 잘 들어요.
유튜브를 딱 보고 나니까 중국에서 참새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쥐를 잡아 꽁지 가지고 가고 하면 연필 주고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그 참새를 잡아오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새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참새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참새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농사가 왜 안 되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참새가 벌레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벌레를 안 잡아 먹으니까 벌레가 너무 많이 곡식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중국에서 참새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유튜브 왔다래요. 그래서 제보고 안 죽여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안 죽여도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도록, 가장 편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가가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게 만들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는 잘한다고 거슬러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는 벌레 하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다윗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버려도 가장 고상한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어려우신 분이 하면은 필요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나 하면요, 아침에 이 밥을 먹게끔 하나님은 해주세요. 제가 부도원하고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거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는데,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게 갔는데, 우리 이제 형님하고 옛날에 장사를 하다가, 이제 시골에 가면 외상을 주잖아요. 외상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려웠는지 뛰먹고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형님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러면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때거리가 없어갖고, 이 쌀도 받아야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올라가다가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반갑게 맞으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당연하게 옛날에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래서 그 돈을 주더라고, 그래. 그럼 그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떼걸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주고 싶지만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고 싶은데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그걸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센 병원에 한센을 가진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돼지를 5마리 키웠는데 이 돼지가 나무 밭에 들어가고 곡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와가지고 막 화를 막 불같이 내는 거예요. 물을 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이러니까 돼지 5마리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네 밭을 버렸으니까 당신네 그 전 재산이에요, 5마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목사님인데 막 쫓아갔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자기 농사를 망쳤다고 돼지 5마리를 다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줘라. 이러는 게 다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병 환자지만은 5마리를 다 옆집에 줬어요. 주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그 돼지를 가져갔던 그 집에 소가 5마리가 자기 집에 와서 밭을 다 뜯어먹어요. 그게 막 이게 철저히 기가 막힌 거예요. 기회가. 나는 돼지 5마리 줬는데 소 5마리 가져오기 생겼어. 막 쫓아가고 막 목사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고 목사님 내가 봄에 돼지 5마리 줬는데 이제 소 5마리 가져오기 생겼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소가 5마리 우리 밭에 다 뜯어먹었다. 이 사람도 꼼짝없이 줘야 돼요. 꼼짝없이 줘야 돼. 왜? 봄에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걸 왜 가져오냐고. 소도 5마리 다 돌려주라.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봄에 돼지 5마리 다 줬는데 소 5마리를 가져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돼지 5마리를 뺏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얼마나 괴로웠겠냐. 힘들었겠냐. 그 사람 소 5마리 주면 그렇게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또 물어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와서 또 소를 5마리를 그대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소를 5마리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틀인가 3일 동안 계속 고심을 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사람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과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받아준다니까. 내가 봄에 돼지를 5마리를 가져가가지고 잘 키워갖고 새끼를 놓고 해갖고 91마리가 됐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세요. 다. 이게 그 사람이 새끼를 낳고 해갖고 91마리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91마리를 다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됩니까? 받아라. 얼마나 이익이냐. 그동안 사료 키우고, 네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돼지를 봄에 자기가 키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99마리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99마리를 가져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병 환자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거다. 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나타내는 만큼 하나님은 배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이 높은 장대 위에 달리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대요. 이 장로님이 겸손해지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겸손해지더라. 고난을 받으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 얼마나 강경하게 죽였습니까? 그 전에 그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은 이후에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때부터 경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경청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그가 그냥 예하고 했으면 되지만은 목사님이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유를 보면서 항상 그가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마음. 우리가 경청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설주에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우리가 겸손해지면 향기가 나타나요. 여기 형제자매님들 부부가 많지요?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제가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부인들이 남편 저장해 놓은 게 왼수 이게 30%예요. 왼수. 참, 남편이 왜 왼수입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못난이라고 했는 게 30%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참,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향기를 풍겨야 돼요. 제가 이게 어느 날 집사를 보다가 원래는 이제 그 이름을 저장해 놨었거든요. 집사를 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탁 생기더라고. 그래. 참, 가면 갈수록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듣다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에서 전화가 와서 등록을 하라고. 가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딱 달라고 해서 줬거든요. 첫 번에 딱 하면에 우리 집사람 한복 입은 사진이 딱 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손자들 막 띄우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장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향기로운 사람 이러니까 그거 해놔놓으니까 그 아줌마가 딱 보더라고요. 직원이. 이게 누구예요? 이러더라고. 아니지 누구예요?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저장있는 사람 내가 평생에 처음 봤는데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필요하다. 정말로 향기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면은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향기를 내야 돼요. 두 가지 향기. 사망의 향기를 낼 거냐, 생명의 향기를 낼 거냐. 제가 그 이스라엘,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독일을 갔는데, 왜 갔나 하면은, 우리 4명이 갔다 왔는데, 한국의 그 노인복지 때문에 갔다 왔어요. 노인복지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요양원에 가라 그러면 전부 죽으러 간다고 안 갈란대요. 그죠? 요양원 가라고 막, 이제 뭐 너하고 맞아 끝나고 나는 죽으러 간다. 다시 못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독일에 가니까, 거기에 저들이 이제 그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 모임에서 노인복지를 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성도들과 정말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한 사람이라고 저들이 이제 그 제천의 이완서 형제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농촌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수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도와줘야. 왜냐면은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은 농산물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럼 팔지를 못해. 그럼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의 1년은 농사를 접어버리잖아요. 그럼 삶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키부치와 모사부치라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서로가 연결해요. 키부치는 뭐냐 하면은 그냥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함께 모여 사는 거. 그런데 함께 모여 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모사부치를 해요. 거기 늦게 모사부치를 하는데 이 모사부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사과 농사를 짓고 이 사람은 쌀 농사를 짓고 이렇게 각자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해요. 농사를 짓다가 그 해에 쌀이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이제 야채를 한다든가 과일을 하는 형제들이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줘요. 그럼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언젠가는 자기는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사부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키부치를 하는 것은 그냥 연합해서 공통적으로 사는 거고 모사부치는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 정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하던 어떤 형제가 그때는 형제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때 가수 농사가 완전히 그냥 팔리질 않았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저들이 정한 사람들 해서 그 모든 것을 싹 3일 만에 완판시켜버렸어요. 이제 각 모임에 연락하고 또한 이제 정한 사람들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이래서 그분이 다 판매가 하고 나니까 이분이 안동 김씨 종손인데 아주 제사에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안동 김씨 종손인데 그것을 딱 해주고 나니까 얼마 안 되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아내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안동에서 참 이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동생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겠다. 너 말대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이 제사를 가지고 너가 복을 받아라 하고 딱 내겨주니까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사를 딱 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다가 그 형제님하고 어느 날 제가 요양원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요양원에 제가 가보니까 가실 때는 조금 괜찮은데 한 5, 6개월 있다 가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항상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참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왜 성도들이 노후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걸 한번, 요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다르다. 그래서 일본에 하고 또 독일에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이 되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땅이 한 3만 평 돼요. 3만 평. 근데 전부 잔디밭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4층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각 방인데 우리나라는 뭐 2인실, 뭐 6인실 뭐 이러잖아요. 그건 전부 1인실입니다. 1인실인데 딱 거기에 거실에 크게 돼 있는데 앞에 통유리로 돼가지고 바깥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그 요양원에서 주는 거는 뭐냐면은 침대 하나. 그 침대 완전 자동 침대 하나. 그리고 화장실하고 거실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침대가 그 안에 들어가고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침대 하나만 주면은 나머지 그 거실에 하고 작게 이렇게 주방, 차 마실 정도로 주방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집에서 쓰던 물건을 다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이 변화가 굉장히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쓰던 농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뭐 아이들 사진이라든가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냄새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양원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냄새 일절 없고 굉장히 향기로워요. 근데 1층에는 딱 들어가자마자 예배실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배당에 예배를 딱 드린 데가 있고 그 나머지에 돼 있어요. 얼마나 배려를 잘 해놨냐면은 우리는 엘리베이터에다가 1층, 2층, 3층 이렇게 글씨만 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색깔로 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어요. 1층 빨간색, 2층 노란색, 3층 파란색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색깔 구분하고 늘리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동차도 그려놓고 뭐 재봉틀도 그려놓고 그 3개 중에 1개만 알면은 자기 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80%라는 거예요. 80%. 근데 여기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물어봤거든요. 1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관리하는 선생님 몇 명입니까? 170명이라는 거예요. 1대1로 해요. 그런데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 좀 넘어질까 어쩔까 싶어 터치를 하잖아요. 전혀 터치를 안 해요. 그 대신에 손에 스마트워치처럼 딱 채워놔요. 그래고 하는데 어디 자기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외출복을 다 갈아입혀요. 밤에는 이제 그 잠옷을 입고 외출복 다 갈아입고 자기 활동을 다 해요. 그 3만 평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면은 스마트워치 때문에 딱 추적이 돼갖고 바로 가요. 그리고 저녁이 딱 되면은 침대가 딱 들어가면은 침대 밑에 한 1m 되는 이게 쭉 발판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발판이 나오는데 그거 왜 해놨나 이랬는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발판이 딱 나오면은 화장실 가려고 딱 내려가면 어디를 밟아요?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딱 떠버려요. 이 사람이 널쪘는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지 그 모니터로 다 보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게 어딥니까? 디모데 학교 그쪽에 그래 한번 추진해보자. 이래 지금 기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성도가 성도를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이런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향기를 맡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독일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모친님이 연세가 많아요. 모친님이 따가지고 이거 한국에 가서 시작하세요 하면서 25불을 딱 주더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25불을 받아왔거든요. 그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장로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죽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있고, 아니면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어? 생명의 향기 쪽으로 택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명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향기를 많이 내라 그래요.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향기를 안 내면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악취가 나요. 사랑은 하게 되면요, 항상 기쁨이 옵니다. 기쁨. 사랑의 향기를 많이 풍겨야 돼요.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말로는 뭐 잘해요, 다.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진심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섬김의 향기입니다. 섬김의 향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길 때 성장합니다. 잘 섬길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요.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봉사하면 힘 안 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요, 90%, 거의 100%가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데 힘들고 어렵죠. 당연하게 힘들고 어렵죠. 저도 이게 봉사 같은 거 가보면은 치매 환자들도 있고, 고원에 가보면 아이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거 다 씻기고. 저는 제 전문이, 제일 큰 전문이 뭐냐면은 병원 간호입니다. 병원 간호. 제가 병원 간호를 하면서 한번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난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고, 아내는 보건소 소장이었어요. 이분이 아팠어. 그때 그게 암인가 뭐였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간호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보고 간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 알았다고 갔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돼.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갈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화장실 갈 때가. 또 해입니까, 그걸? 화장실 가갖고 또 올려줘야 되고, 뭐, 닦아줘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 딱 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모친님들이고, 참 이 아픈 분들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 간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파도 제가 꽉 간호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이제 힘들지만은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남은 이렇게 섬겨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향기를 잘 나타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향기를 나타내라. 찬양의 향기. 우리는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어떤 때 해요? 찬양이 기분 좋을 때 하죠.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으면은 콧노래가 나와요. 흥얼흥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조광조의 고맙소. 아십니까? 조광조의 고맙소. 참, 그 노래 가사가 딱 보니까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시켰는데 그 얘기가 쭉 나에 되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딱 보면서, 참 내가 이 찬양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찬양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기쁨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자매님들 찬양할 게 보기 좋잖아요. 이번에 장로 모임에 가니까요, 자매님들 찬양하는 것보다 형제님 찬양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 형제님들 찬양, 자매님 찬양 이래 했는데 나이별로 했어요. 나이별로. 그래서 저들 60대에 했는데 제일 많더라고. 근데 오케스트라 저리 가라래요.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이 주님이 찬양의 향기. 그 사도 다윗도 그랬어요. 모든 비파와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이 찬양의 향기를 우리가 마음껏 낼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과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이 다윗이 시편 60편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자기는 자기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향기를 나타냈을 때 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돛이 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장로모임 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복음이 계속 안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전해지더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 외우고 말씀에 중점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감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내에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 향기를 내는 이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위하고 이 밑에서 건물을 보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건물을 사가지고 확 뜯어보고 한 3, 4층을 짓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는 주차장을 딱 해갖고 쫙 올리면 좋겠다. 그래,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말고 입을 크게 벌이십시오. 하나님은 뜻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건물보다 10배를 더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성도들 사이에 겸손한 마음으로 향기를 많이 나타내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